8월 19일 중부교회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다시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또 모두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만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생각을 다 버리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로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온라인으로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더 확산이 이루어지고 급속하게 전파되면서 우리가 수요예배를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함께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고 또 교회도 하루속히 정상화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여러분 더 집중해서 잘 말씀 들으시고 또 찬송도 잘 부르시고 해서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광고였습니다. 오래전에 광고이긴 합니다만 부자가 되라는 광고였죠. 그것이 아마 연말하고 이어져서 또 새해와 연결되면서 그것이 새해 인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만 해도 부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 부자 되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 이후로 부자 되세요 이런 서로 인사가 그렇게 인사를 나누기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부자들,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는 그런 재산에 큰 부가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단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부가 생겼다고 해서 마음대로 방탕하게 마음대로 허비하고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자 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는 방법일 것입니다. 정당하고 옳은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자가 돼야 되고, 부자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잘 사용하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버느냐,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된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자신의 배만 불리고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돌볼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그는 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종종 가난하고 시장에 나가서 막 야채 같은 거 파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차곡차곡 모은 돈을 어떤 불우이웃 성금으로 내놓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분들은 삶이 참 어렵고 가난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면 그분이 바로 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고 적고를 따라서 부자와 가난을 나누기는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 부자답게 사는 것, 그것이 더 가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시대도 그렇지만 또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겠지만 당시 시대에도, 그리고 이 야고보서의 글을 수신해서 그 글을 읽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도 아마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야고보서가 처음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그 교회 안에 어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어떤 첨예한 대립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상대적으로 부한 자들에 비하여서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위축되는 경향이 있죠. 부자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쭐대고 교만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는 결코 교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또 부한 자들에게는 또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9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낮은 형제라고 하는 건 사실 가난한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실 때 자랑하고 라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난한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부자들에 비하여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위축될 수 있습니다. 자랑할 것도 상대적으로 적겠죠.
하지만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가진 것이 덜하다는 것뿐이지 그 외에도 다 부족하다고 하는 의미는 분명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실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는 것이 현실이죠. 종종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서 교회에 와도 헌금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늘 위축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실 얼만큼의 양을 드렸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문에 앉으셔서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이 예물을 드리는 장면을 보고 계셨어요. 어찌 보면 좀 짓궂어 보이죠. 들어오는 자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다 보시고는 이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이 많은 사람들이 헌금했으나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드린 것이 가장 많이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렙돈이 얼마나 되는지 환산하기 쉽지 않지만 작은 돈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겠죠. 작은 것을 드렸지만 그가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자기 부한 중에 얼마를 떼어 드렸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러므로 그가 가장 많은 양을 드렸다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중요한 것은 헌금의 양이 아니라 얼마나 정성을 다했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예물이었느냐 하는 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물을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자신이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목사님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전혀 근거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만일 그랬다면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헌금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가져도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위축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어떤 분은 교회 나가고 싶어도 드릴 헌금 돈이 없어서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물 드리러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로부터 좀 자유했으면 좋겠고요. 이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양을 따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면 많이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생각들은 다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해도 성도들은 이런 자신감을 좀 가져야 합니다. 비록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내가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무슨 자신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자신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것의 자신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데서 오는 그 자신감. 그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적게 가지고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경제적인 어떤 많고 적음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그렇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자신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좀 더 힘있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이제 부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10절 중반까지만 보겠는데요. 10절 중반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랬습니다.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부한 사람은 사실은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하고 높아져 있는 경우가 많죠. 자랑하려고 하죠. 근데 무슨 의미일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부요한 형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실 때 기뻐하십시오 그랬어요. 부자도 들에 핀 꽃과 같이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며 삽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 자신이 가진 것을 더 자랑하고 더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앞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꽤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관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모든 계명을 지키라 하셨어요. 그가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관리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근심하고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어서 누가복음 18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셨어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자이기 때문에 그가 교만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부자들을 꾸짖으시며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낮추셨어요. 왜? 낮아져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좋은 방법은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십니다. 그들을 낮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그들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들의 그 교만함을 꺾으시는 것이죠. 그게 꺾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초기 이야기 중에 보면 양반과 상인 혹은 양반과 백정들이 한 교회를 다니면서 문제가 생긴 이야기들이 제법 있습니다. 같은 교회, 그 당시에 신분이 딱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같은 예배당에 같이 앉아 예배드린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양반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다른 교회에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이제 승동교회 이야기를 보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백정이에요. 그런데 왕의 그 병을 돌보는 그 외국인 선교사가, 그 의료 선교사죠. 그분이 백정을 치료하는 경험을 합니다.
자기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을 치료해주는 선교사의 은혜를 잊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게 승동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가 교회를 다녀도 다른 사람들은 그가 백정인 걸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발칵 뒤집혔어요. 양반들이 이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제법 많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자기들끼리 다녔죠.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어쩝니까? 걱정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자기 때문에 양반들이 나간 것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자리를 다른 백정들을 데려다 채웁니다. 그래서 백정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됐죠. 그곳에서 그가 이름도 받고 그래요. 그의 이름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름도 받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서 결국 그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그가 장로된 다음에 한 3년 뒤쯤에 그 왕족인데 이재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장로님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싫다고 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백정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부자는 다 나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부자들의 이야기가 여럿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이야기를 우린 기억합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본래 좋지 않은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긴 했지만 그가 예수님 만나고는 변화되어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겠다고 다시는 부정한 방법으로 걷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부자가 됐을 것임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만하죠. 또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죠. 그래서 그곳에 장사하도록 허락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섬기는 부자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인가 혹은 아닌가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겸손한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진 것이 있건 없건 간에 내가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진 것 없다고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가진 거 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세요. 예수만을 자랑하셔야 돼요.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 그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중반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인간의 부함이 모두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는 말은 있는 것 같지만 곧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고 해도,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고 해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마당에도 목련꽃이, 목련나무가 있죠. 봄에 한번 피죠. 그런데 폈나 싶으면 금방 져버려요. 정말 일주일도 채 안 가는 것 같아요. 폈나 싶으면 벌써 지기 시작하는 꽃을 보면서 아, 금방 진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처럼 부함이라고 하는 것도 꽃과 같아서 금방 사라져 버린다, 금방 쇠잔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세월이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간이 어리석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것을 보면 어떨 때는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풍년을 맞아서 창고 걱정을 합니다. 풍년인데 창고가 작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더 크게 짓자,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을 잔뜩 갖다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즐거워합니다. 이제는 먹고 놀고 즐기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라 하면 끝나버리는 것인데 그런 것에 집착하며 사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내려가서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우리가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가 있었죠. 자기 배만 불리고 살았죠. 자기 집 앞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굶어 죽어가는 그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어요. 결국 둘 다 죽죠.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이 부자였던 사람은 지옥의 뜨거운 것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가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 때는 그것은 잠시뿐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시간은 영원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거지나 부자가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런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부자이고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이웃을 돌보지 않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 특별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잘 돌볼 것을 권면하고 있고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곳을 보면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돌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신분과 계층을 다 뛰어넘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길 주님 바라셨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에는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있어야만 합니다. 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남자와 여자, 또 여러 일을 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죠. 주님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몸을 섬기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곳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가 돼야만 돼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들어와요.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돈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들, 혹은 반대로 가난하기 때문에 주눅이 들고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감 없어 하는 그런 사람들, 이 모습들은 하나님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가난하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사는 자들이 되셔야 되고, 내가 부해졌다고 해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잘 보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정말 가난하다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부하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주님 안에 하나가 되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를 우리가 두 번 이제 모이는 예배로 드렸었는데 이렇게 재확산이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 상황은 좀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히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도 현재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주 주일부터는 2주 동안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도 드리지 않겠고요. 모이는 예배는 드리지 않겠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고요. 우리 젊은이 예배, 사부 예배도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준비된 그 예배를 잘 드리시면 좋겠고, 이번 주 주일 낮 예배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나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공지하여서 모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하여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학생 추천입니다. 소망장학회에서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잘 선정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자랑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